안녕하십니까. 희망누리의 희망나눔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사람과 자연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봄이 완연하잖아요. 이럴 때는 참 자연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자연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그런 행복도 자연으로부터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연에 대한 우리 하늘부모님 성의 가정연합은 자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 종말시계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구가 종말하려면 몇 분이나 남았을까, 몇 시간이나 남았을까를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표에다가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시카고 대학이죠. 그 대학에서 이런 지구 종말시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2주에 한 번씩 이 시간을 변경합니다. 이 시계가 만들어진 계기는 핵무기를 개발해서 인간이 인간을 종말시킬 수 있는 무기까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될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핵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 핵은 또 얼마나 인간을 위험하게 만들 것인가를 계속 측정해가지고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시부터 시작해서 24시까지 가면 이제 인류는 멸망인 거죠. 근데 얼마나 멸망의 위기가 심했으면 대부분 종말 10분 전, 5분 전, 2분 전, 1분 전까지 막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냉전도 없어지고 핵에 대한 인류의 통제도 강화되는 바람에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이게 다시 24시 자정까지 점점 가까이 오는 시기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2000년대부터 시작된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인류가 종말의 위기가 있다는 거죠. 설문조사를 하나 본 게 있었는데요, 10대, 20대들의 꿈 중에 하나가 자연사를 하는 거래요. 자기의 수명만큼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죽고 싶다는 거죠. 왜 그러냐고 확인해 봤더니 환경 문제 때문인 거예요. 대부분 환경 위기론자들이 2030년, 2050년에 심각한 자연 재앙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인류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오히려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도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어떻게 이어지냐면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정복의 대상으로, 내가 다스리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관점이 서양의 기독교인들에게 자리매김해가지고 자연 환경을 점점 황폐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 지점에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죠. 가정연합은 3대 축복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는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이루는 방식도 복을 주셨으니까 잘 받을게요 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성장하고 노력해서 완성해서 그 축복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라는 말을 개성 완성하는 것, 몸 마음을 통일해서 개성 완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번성하라, 가정을 완성하는 거라고 하고 있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예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런 것을 가정 완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주관성을 완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성을 잘 주관하고 아름답게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주관성을 할 만한 자격을 완성하라는 것으로 3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벌써 자연을 대하는 저희들의 시선은 다릅니다. 그리고요, 이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연을 대하는 것 중에 로고스 창조라고 하는 관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상을 하늘 부모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먼저 빛과 어둠을 만들고 물과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식물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동물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창조가 거꾸로라고 하는 겁니다. 로고스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늘 부모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설계도를 그리셨다는 거죠.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나를 닮은 인간을 창조한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마음속에는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 이 설계도가 그려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내가 구상하는 것도 창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께서는 인간을 먼저 창조하신 겁니다. 인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이 인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지? 함께 어울릴 동물이 있어야 되겠구나. 먹고 마실 물도 있고 식물도 있어야 되겠구나. 이 식물을 키울 빛이 있어야 되겠구나. 물가에 사는 물고기들이 잘 살아야 되니까 바다도 있어야 되겠구나. 인간을 위한 자연의 창조였다는 것을 이미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창조했는데 자연을 정복해버리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면 누가 죽습니까? 당연히 인간이 죽는 것이죠. 자연을 대하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목표, 3대 축복 중에 주관성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통일가, 가정연합에서 생각하는 자연에 대한 관점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연 속에 신성, 즉 하나님, 하늘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지만 타락을 해서 이 주관성을 완성해야 되는 이 자연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됐지만 하늘 부모님이 갖고 계셨던 그 사랑, 심정들이 이 자연상에서는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의 말씀과 가르침 속에서는 오히려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위대한 진리들을 발견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 봄이 왔으니까요,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봄은 겨울의 연속이요, 겨울과 연결되는 때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 기간이 있어서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은 봄을 맞이하기 위한 시련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내일의 소망 앞에 강하고 담대한 자세를 가지고 다가오는 시련을 기쁨으로 소화시켜 나갈 때 다가오는 시련은 강한 시련으로, 큰 시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작은 시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겨울에 이어서 봄이 와서 겨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봄에 대해서 더 반갑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연 속에서 이 순환이 저희들에게 주는 지혜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참 어머님께서 주셨던 겨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피게 된 이 수선화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전해주십니다. 벨베디아 수련소와 이스트 가든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는 꽃이 있습니다. 개나리보다도 수선화입니다. 동토의 땅에 그 연약한 것이 뚫고 나와서 가장 예쁜 노란 꽃을 피웁니다. 나는 참부모의 길, 특히 독생녀 참어머니의 길을 가면서 이 꽃을 참 사랑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신의 어떠한 의지, 하늘 부모님이 갖고 있었던 심정, 그 사랑의 신호로서 아직 눈이 녹지 않았지만 그걸 뚫고 나오는 연약한 꽃이었던, 겉보기에는 연약했지만 가장 먼저 동토를 뚫고 나오는 수선화를 이야기하시면서 소중한 우리 삶의 지혜를 전하십니다. 그만큼 이 자연에는 신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머님께서도 지금도 한반도 평화 서밋 최근에도 인간에게 이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자연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전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그동안 무지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지구가 황폐해졌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특히 천재지변,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이가 어떻게 발생되어 더 어려움이 있게 될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참 어머님의 문제의식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불신으로 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늘 부모를 모시는 자녀 입장에서 그동안 불효했던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꿈을 지상에서 이루어드려야 할 자식으로서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세계 모든 인류가 하나 되어 본연의 모습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을 하는 오늘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연환경, 이 지구성을 지키자라고 아주 중요한 한반도 평화 서밋의 시간에도 강조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참 어머님의 인류를 사랑하는, 환경을 사랑하는 정신도 실제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키리바시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인구가 10만 명밖에 되지 않는 태평양 어느 곳의 작은 섬 나라입니다. 이 섬나라가 앞으로 한 20-30년만 지나면 해수면 상승으로 다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10만 명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목숨이 위태한 이 눈앞에 닥친 환경의 오염, 기후변화의 아주 실질적 피해 국가인 것이죠. 이 국가의 대통령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노테통입니다. 이 아노테통 대통령은 환경운동으로 자기 국민들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세계의 방방곳곳에 어려움을 알리는 것으로 환경의 심각함을 알리는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For quite some time I did not sleep because I had no solution to a problem that nobody has a solution to. What happens to us as a people in the future? Do we disappear as a culture?
So these are the issues that keep me awake. 이분을 선악평화상 들어보셨죠? 인류의 미래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상으로 참 부모님께서 창설하신 이 대한민국의 노벨상이라고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선악평화상의 제1호 수상자가 바로 안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에 수여되었던 상 중에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설립자 특별상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그 유엔 사무총장이 있을 때 가장 큰 업적으로 여기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리 기후 협약이라고 해가지고요. 도쿄에서 그 기후에 대한 협약을 했는데요. 그 상황이 긴박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전 세계를 모아서 합의를 하게 했던 대회가 바로 파리 기후 협약이었어요. 근데 세계 사람들은 이걸 하기 싫어합니다. 왜냐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근데 전 세계 지도자들이 잘 안 하려고 하죠. 근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있을 때 그런 세계 지도자들을 잘 설득하고 화합을 이루어서 이 기후협약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SDG라고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인류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할 되게 중요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 SDG의 30% 정도가 또 기후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인류의 환경에 대한 공헌을 높이 사서 선악평화상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 어머님께서도 지구성을 위한, 자연 환경을 위한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실천을 통해서 환경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연합, 하늘부모님 성의 가정연합은 사람을 위한 자연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을 위한 사람이라고 하는 저희들의 신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자연 속에서 하늘 부모님의 신성, 하늘 부모님의 심정, 하늘 부모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요. 이 지구성, 자연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작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참 아버님께 해주셨던 멋진 이야기인데요. 봄날 살랑살랑 바람이 불 때 이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낙엽을 보면서 하늘 부모님이 우리 인간에게 손짓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봄날 자연 속에서 쓱 들어가 보셔서 자연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하나님의 손짓인지, 또 하나님의 미소인지를 상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희망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